비가 오는 금요일 새벽인데요. 우리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갑자기 사면 초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나갈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분명 믿음으로 온 것 같은데, 또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애쓰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뒤에는 바로와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을, 그리고 어떤 방법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요, 혼동의 괴물이 있는 공간입니다. 또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바다는 죽음을 의미하는 공간입니다. 그러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 바다는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그래서 자신들이 죽었다고 절망하며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로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미는 거죠. 그러면 21절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닷물이 물러가게 되고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로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혼돈의 세계인 바다를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고 정복하시겠다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믿음으로 건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인 홍해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진 정도가 아니라 바닥이 드러나고 마른 땅처럼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홍해를 통해 죽음에서 건져내어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모세가 죽음의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바다인 홍해에서 이들을 건져내어서 새로운 삶,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통과했다, 그거는요, 죽음을 통과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한 옛 애굽의 노예된 삶,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 홍해 사건을 세례로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세례로 표현한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시고 새로운 민족으로 재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세례를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얻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세례는요, 죽는 훈련입니다. 세례는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요, 죄의 신분에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노예의 신분인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서 죽음의 바다를 건널 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분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끄신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코너에 몰릴 때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업 때문에 코너에 몰린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코너에 몰린 사람, 또 직장 때문에, 또한 자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인해, 또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코로나로 인해 코너에 몰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코너에 몰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엔 분명히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을 때, 코너에 몰려버리고 이제는 좌절했다, 끝났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갑자기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잘 모르지만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울수록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좌절하고 힘겨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고 또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 그 길을 여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갈라지고 해결되는 그 기적을, 그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는요, 홍해는요,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가장 자세하게 묘사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절에는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지럽게 하셨다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하맘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전쟁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어지럽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의 정신이 혼미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애굽 군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두렵게 된 이유, 어지럽게 된 이유는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단어는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은 거룩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애굽 땅과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장소는 바로 홍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홍해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려는 계획과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노예로 생각하여 쫓아와 잡으려는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는 장소가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를 삼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의 군대에게 홍해는요,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한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구원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앤드루 머레이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에 입학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배워야 할 많은 레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레슨은 순종의 레슨입니다. 순종을 배우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전쟁, 즉 야훼 전쟁은요, 순종이 전쟁의 무기입니다. 홍해 사건이 그랬습니다. 또한 여리고 전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 속해서 이긴 전쟁의 무기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의 사고와 생각 안에서 계속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집어넣고 그리고 거짓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단은요, 과거의 감정과 상황으로 우리를 계속 묶고요, 우리를 좌절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거에 대한 이런 감정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상황들이 우리를 묶고 힘들게 만들 때 먼저 우리 안에 이것들을 다루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룰 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룰 때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덮어져서요, 다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덮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말씀의 진리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또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면 이제는 나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나가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그냥 노예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늘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그 노예의 신분, 그 노예 사람들을 장사 지낸 거죠. 죽게 만든 겁니다.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제는 너희는 죽고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야훼의 전쟁이 순종이 무기였듯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무기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행할 때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지팡이와 모세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은 바로 기도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행해라. 이제는 네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 거기에는 내 자아가 죽는 자기 부인이 있지만 그 사랑에 순종을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게 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예 근성에 찌든 백성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노예가 아닌 자녀로, 또 노예의 삶이 아닌 백성의 삶으로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가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에게 읽어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믿네. 한번 가사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찬양 가사처럼요, 여러분의 놓인 홍해와 또 답답한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을 믿고 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